목사님이 별로 없죠? 근데 목사예요. 그 거부감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방송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본인이 예배를 기획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 그리고 꽤 되시네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누가 못하게 해요? 목사님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별로 기대도 안 하셨을 거고 이제 뭐 그냥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오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를 기획하고 또 교육을 기획하고 그런 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색하죠? 우리 천천히 우리 좀 오늘 강의는 그냥 재밌거든요? 여러분 재밌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버추얼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홀로그램 같은 것이 미디어로 활용된다. 그거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사울이 막 땅에서 튀어나오고 막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이 매체 중심이에요. 이제 소셜 시대. 근데 만약에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변환이 되면 과연 어떻게 예배 기획을 할까? 항상 매체만 따라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기획과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론과 좀 실제적으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현장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우선 제 소개를 뭐 천천히 하겠지만 제가 93년부터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교회에서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리고 동시에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서요. 제가 좀 기회가 있으면은 좀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걸 좀 보여주면서 또 실제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적용했던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목사님들 설교 자료 제일 많이 만들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육 자료를 제일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예. 자 이제 처음엔 지자랑 좀 해야지. 지금 막 나왔다 다 나가고 막 그래요. 보고 오면 어린애가 와 있나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막 다 나가는데 자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여도요 한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올해가 담임 목회한 지 14년 차 되는 해입니다. 모두 다들 그렇게 하시나 봐요. 저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별로 크진 않아요. 저희 교회가 여기 CTS인데 CBS에서 작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를 통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합니다. 이 SNS를 목회 현장에 적용한 교회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한주교회는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 SNS를 활용합니다. 모두가 익숙한 영상 미디어를 설교에 활용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와줍니다. 수요 예배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해 직장, 야근 등의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는 교인들도 동참하도록 합니다. 휴가나 명절 등 가족이 모여있을 때 실시간 예배 방송을 함께 보므로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SNS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말씀을 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태훈 목사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3분 요약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 주소를 SNS로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로 강의 영상도 만들어 교인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며 제자 훈련도 진행합니다. 교인들은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SNS를 통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교인들은 은혜 받은 말씀을 채팅으로 나누며 성도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불신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어 전도가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또 그거를 또 우리
다른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SNS를 활용한 한주교회 사역이 21세기 소셜미디어 시대의 좋은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제가 만 25세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빚이 교회에 10여 그리고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대원 2학년생이었거든요. 얘가 목회를 하다가 망하면 아쉽지는 않을 거다. 아무도 올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소통되고 참 기쁨이 있었는데 과연 방법이 뭘까? 여러분, 제가요 이거 하고 총회 자료 만들고 이러면서 한 8년 정도를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밖에 못 잡으면서 맨날 밤마다 편집하고 맨날 막 소일문답 만들고 성경 맥잡기 만들고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얼굴 표정을 봐도요, 그 의자에 나는 분내 있잖아요. 그 냄새가 그냥 다들 그 의자에서 그 편집하느냐고 의자의 그 냄새 다 여기서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우리 합동측이라는 교단에서 이제 2005년부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기획을 한 거예요. 멀티미디어 자료를, 그러니까 모든 여름 성경학교 자료를 예를 들어 한글 파일, 문서, PPT 설교, 주제제기 드라마, 플래시 게임, 그리고 현수막 이런 걸 모두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예배로 여름 성경학교로 기획을 하자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저 혼자 만들었어요. 1394 카드 하나에 혹시 150 아세요? 소니? 그 150 하나랑 1394 카드 하나 들고 모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걸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성경학교나 그런 기획을 멀티미디어로 기획했던 처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합동측 교단에서는 작년에는 재작년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 전도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4개 국어로 이렇게 전도지에다 대면은 이제 이렇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또 기획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이 시대의 언어로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담임 목회도 하고 또 총회라는 교단에서 그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제가 말하죠.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소통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전공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야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왜 다들 이렇게 굳어있어요? 추워서요. 조금 있으면 따뜻해진대요. 저도 지금 막 이렇게 촬영해서 엄청 저기 한데 그냥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재밌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쳐주러 온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저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아까 영상미디어 시대에 대해서 이제 필구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부분 미디어 강의를 하면요 문화 강의를 대부분 해요. 근데 처음으로 미디어 강의를 들어서 제 강의랑 좀 많이 겹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기획자로서 교회에서 왜 소통이 안 됐고 왜 복음이 전달 안 됐고 예배를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전도를 이렇게 기획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좀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시대라니까요. 관심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시대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더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겪고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예요. 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을 우리 총회에서 교육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이 시대의 언어로 전하면 들어가요,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웁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뛰는 게, 이런 동지들 저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되게 친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전도가 쉬울 때가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이런 거 하나씩 있죠?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카카오톡에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3분을 요약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봅니다. 자신감. 이 시대는 자신감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나 또 서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신감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딱 보고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URL을 우리 카카오톡 전체 성도방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클릭해서 봐요. 그리고 봐서 좋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좋아. 보고. 그러면 그 URL을 꾹 누르면 뭐가 돼요? 복사하기. 그리고 자기 카카오톡에 있는 많은 친구들, 많은 지인들한테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하기.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 이거를 제작해 드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전도의 날개를 달게 돼요. 관심도 없고 감동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요, 전도는 지역에 나가야 되고 문을 두드려, 요즘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SNS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도 가고 침실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실 안에서 친구가 보냈어 부르면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결혼식에 가면, 우리 성도님 결혼식에 가면 어떤 분들이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저기 누구 그러면 매주 목사님 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면요, 올리자마자 전 세계 27개국에서 이것을 동시에 봐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만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요 소요리 문답을 강의를 해서 이것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성도님들한테 보내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그 안에 교리 교육을 그 안에서 자신들끼리 나누면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것까지 고민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고, 우리 합동축 총회에서도 상당한, 그래서 이제 합동축 총회 공과가 제일 좋아졌다라는 소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 기획과 미디어입니다. 제가 근데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제목 갖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예배에 한정이 돼 있을까? 예배. 여러분 대부분 방송실에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서 방송 중계와 예배에서 영상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번 틀어줘.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 근데 여러분 영상이라는 게 특히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대단한 파괴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전도, 교육, 양육, 또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가정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이 예배라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예배의 범위를 조금 넓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 소통이라고 말한 것이 예배를 포함한 전도, 양육, 모든 부분에 다 포함한 그런 미디어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디어. 예. 미디어가 뭔지 우리 배우셨죠? 또 우리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들으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 활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여기서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한 7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요, 상당히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여러분, 강단에다 감히 뭘 쏜다고 그러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거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아이패드 들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어느새 미디어 사용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CCM 때는 좀 치열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음악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어느새 미디어라는 것은요, 그런 논쟁도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 불과 제가 한 6년 전, 그때는 이 미디어 강의를 하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논쟁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이 강의를 좀 목사님들이 들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디어라는 것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 아까 이제 뭐 미디움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죠. 인간 사이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분, 뭐냐면요, 의사, 감정, 정보, 이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미디어 사용하면 안 된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음성, 말. 이거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뜻을 전달할 때 말은 7%고요. 나머지 93%는 다른 걸로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짓, 손짓, 표정, 이 모든 것도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미디어,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음악, 어떤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모든 매개체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조금 더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언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언어라고.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목사님들도 미디어 활용하시죠? 목소리를 활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손짓을 활용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편지에 담아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소셜미디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소셜미디어 시대, 뭐 이런 건 뻔히 아시죠? 뭐 다 이렇게 그냥 어디서나 소셜미디어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소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통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MS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처음에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에이 설마 그랬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그냥 저러고 있어요. 저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에이 저런 시대 말도 안 돼. 과하게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정보를 하고 어디서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소셜미디어 시대에 과연 복음이 소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소통이 잘 되는 시대야. 소통의 시대를 맞이했대. 근데 문제는 복음의 소통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0월에 불교 이렇게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좀 더 안 좋게 했겠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호감도, 긍정적인 호감도, 신뢰도, 카톨릭은 40%,
불교는 32%, 개신교는 10%래요. 물론 불교 쪽에서 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들이 원하는, 여러분 미디어는 뭐든지 아시죠?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 의도를 넣긴 넣지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전같이 십자가만 딱 꽂아 놓으면은 마치 그냥 참기름에 그 뭡니까 북엇대가리에 참기름 끌고 가면 개떼 모이듯이 그렇게 모여드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싫어하고 오히려 교회라 그러면은 혐오감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하죠. 그냥 추워도 막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게 도달이 안 되죠.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짝사랑?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데 이 인간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줘. 우리는 짝사랑하고 있어. 대부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가 짝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여기에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어요. 얼굴 보면 나오는데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저는 옛날에 한번 당해봤어요. 예, 이게 누가 이렇게 되게 웃기죠? 근데 진짜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를 4학년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분이 저희 목사님한테 오더니 제가 20살 때 목사님 이 아이 나중에 이 아이의 아빠가 김태훈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더운 여름에 한복 공단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를 입고 저를 뒤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뭐였어요? 열심히 전했죠. 전한 것이 도달되지 않을 때 뭐가 되냐? 스토킹이 돼요. 여러분 스토킹을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싫어져요. 보는 것만 해도 치가 떨려. 근처도 가기 싫어. 여러분 어느덧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열심히 아이들 교육합니다. 그런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군대나 취업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라 그러면 혐오감을 느끼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남은 남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지금 방송실에 모여있는 거. 그렇잖아요. 다 떠나고 나머지만 이렇게 방송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잠도 자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린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거 보여주자 이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불과 몇 년 사이에 오후 예배 출석률이 거의 다 줄었어요. 이게 한 2년 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후 예배에 이제는 어르신들만 나오지 젊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혹시 여기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친숙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무슨 시간 다 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앞에 뭐를 틀어줘도 앞에 뭐를 보여줘도 항상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요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혹시 알고 계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혹시 외국 가보셨어요? 외국? 외국? 가보신 분? 네, 별로 없네요. 외국에 이렇게 가면 저 인천공항 동인천역 말고요. 거기 저 영종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배 같은 데 날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행기 타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비행기 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 비행기 카펫 엄청 비싸요. 신발 벗고 타셔야 되고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쁜 언니들이 와서 막 음료수 주죠.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그거 돈 줘야 돼요. 근데 막 안 받는다고 해서 찔러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타고 가면 이제 외국이에요. 자 여러분 외국 가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외국 가서 여권, 돈,
햇반. 근데 진짜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는 언어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2회 때는 우리 프랑스 갑시다. 프랑스 딱 갔어. 그럼 완전 좋죠, 여러분. 완전히 막 시설도 좋고 우리나라보다 너무 좋아. 근데 나는 너무 좋다고 딱 갔는데 나랑 같이 갔던 깃발 든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거기 남아 있어. 여러분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보십시오.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하드웨어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언제 이렇게 따뜻한 데 앉아서 우리 춥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지옥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죠? 네. 만들기에도 바빠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싶죠? 네. 우리가 그거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전해볼까 막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Morning. What floor? 아이고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는 전하고 싶은데 아이고 여러분 한국 교회 곡소리밖에 안 나요. 교회마다 여러분 지금 엄청 심각해요. 교회마다 엄청 심각해요. 곡소리밖에 안 나. 이거 어떡하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결국 무엇이 안 돼서 그럴까요? 언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 강의를 갔어요. 혹시 블라디보스토크 가보신 분? 거기는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꼭 가보세요. 이렇게 돈은 없는데 유럽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속초에서 배 타고 톡 몇 번 하고 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진짜 아이들을 딱 보면 와 천사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눈이 에메랄드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애들이 크면은 여자들은 여러분 다 모델이에요. 수입의 80%를 몸치장에 쓴대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딱 잡았다 그러면 다 살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요 그랬던 애들이 다 마피아 같이 돼요. 되게 무서워요. 사람 되게 지나다니기가 되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강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 하루에 지하에서 8시간씩 강의를 시킨 거예요. 저는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맛있는 걸로 대접할게요. 제가 빵 쪼가리나 4일 동안 먹었거든요. 난 진짜 나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래 갑시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딱 러시아 식당 엄청 좋은 데를 딱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전화를 딱 받더니 요즘 이러고 나가요. 그러더니 저 혼자 거기 이렇게 앉아있어요. 러시아 식당. 근데 갑자기 여러분 마피아가 딱 이러고 들어오더니 이런 걸 딱 내밀더니 러시아면 새끼? 처음에는 새끼라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너 뭐 먹을래? 새끼야. 이 새끼는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제일 비싼 거.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제일 비싼 거래야 행복하고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송실이 다른 데보다 나쁜 이유가 뭐예요? 비싼 장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마다 그 병 걸렸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보다 건물이 안 좋아서 그래. 우리 교회가 복음 못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보다 방송실이 좋지 않아서 그래. 이 다른 데는 LED. 여러분 혹시 LED 300인치 봤어요? 저 거기서 설교도 해봤어요. 엄청 재밌어요. 다른 교회 그거 있는데 우리는 그냥 빔 프로젝터장 흐리멍텅한 거 있어. 우린 그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 전형적인 사람은 비싼 거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언어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한국 사회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언어 누구냐면 아버지들이에요. 우리 흔히 모국어라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을 배우는데 우리 특히 아버지들은 아버지들한테 말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이들이 아빠 좀 놀아줘.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바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얘 컴퓨터 사주면 얘 행복할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아이랑 신문지 말아서 놀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형적으로 언어를 모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싼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총회 자료집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교단이 12,000교회예요. 12,000교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뭘 갖고 만들었다고요? 1394 카드 35,000원짜리 하나랑 PD 150 그거 하나 갖고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막대한 시설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봐도 제가 제일 비싼 거 먹었을 것 같아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못 먹었어요. 되게 소심해 보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는지 아세요? 시켰어요. 진짜 시켜서 먹었어요. 이랬죠. 이놈의 새끼, 얘네들 먹는 거.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얘네들 뭐 하지? 얘네들 뭐 하고 있지? 얘네가 어떻게 구성했지?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제가 시켰는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유일하게 잘 못 먹는 요리가 닭고기 요리예요. 그 닭고기 요리라는 거 제가 한두 마리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언어를 러시아어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임평아 선생님, 자, 예수 믿으세요. 한번 전해보세요. 미디어, 목소리라는 미디어로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전했죠? 자, 이거 프랑스예요. 자, 전해보세요. 다 프랑스인이야. 시작. 예수 믿으세요. 미친놈 취급 아니야. 이거 아니면 다시 한번 전해보. 뭐예요? 몽쉘 통통. 내가 아는 건 몽쉘 통통, 몽쉘 통통 이름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만약에 언어를 안다면 비싸지도 않고 남들이 하지 않지만 정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제 장점이 뭐냐면요, 목사예요. 목회 14년차. 근데 뭘 아는지 아세요? 미디어 언어를 알아요. 저희 교회 크지 않아요? 저희 교회 방송실 시스템 여러분 교회보다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특징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성도들 특징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출석률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우는 순간 아, 이래서 복음 소통이 안 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상 미디어 시대를 넘어서 소셜 미디어 시대는 우리가 예배와 복음 소통을 어떻게 기획할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적용해 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어. 오늘 이제 여러분 재밌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우리가 복음 소통,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예요. 왜 지금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냐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언어 배우는데 시간과 열정을 제일 쏟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선교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시대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언어, 영상 언어.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재밌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음성 미디어, 필사 미디어, 인쇄 미디어, 영상 미디어, 소셜 미디어, 제가 새로운 세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세상을 뭐에 따라 구분을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어떤 거에 따라 시대를 구별해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디어 기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세대가 구별되고 그 세상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선포됐어요. 자, 우리 선생님, 레위기 3장 17절 시작. 옛날 같으면 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요, 여러분 다 외워서 내가 입으로 음성이라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달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 교회사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거를 필사해서 그걸 이제 회람하게 되는
그런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해서 인쇄를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냐? 바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영상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드디어 여러분이 애니팡을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달리자고 하는 그때부터 바로 소셜미디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증거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필사미디어부터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죠. 필사미디어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성경을 목욕제기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10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이 미디어의 특성상 이 시대의 최고의 언어는 뭐냐면요, 소유하고 비밀. 가진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 때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혹시 여기서 의사 선생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 제가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없어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특징은 의학적 지식을 자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ABC 아는데 그분들이 막 글 쓰면 그거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들이 아는 것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암이에요. 죽으세요. 그러면 예. 아니,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는데 당연히 우린 죽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의학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내 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언어였어요. 언제냐? 중세시대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내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무조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네. 이걸 누가 많이 합니까? 사이비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럼 무조건 예.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요. 이거는 뭐냐면 필사 미디어를 통해 갖지 못했던 우리가 그걸 다다다닥 찍어서 여러분한테 한 권씩 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그걸 다 찍어서 한 권씩 줬는데 봐도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주고 설득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인쇄 미디어 기반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지 봤어요? 전도지 미디어죠? 거기에 뭐라 그래요? 막 지옥 막 버려져 있고 가면 막 죽는다 그러고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막. 옛날에는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지식의 양이 많아. 아무리 여러분이 설명하고 설득해도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기독교 영상 만드는 분들한테 제일 죄송한 게 뭐냐면 영상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화 방식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 여러분이 대부분 만든 영화 그거잖아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행사가 언제 있고 어떻게 있고 뭐 이렇게 영혼이 하나 죽었고 살아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 그래서 예배 기획도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의 예배 기획.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라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정보의 양이 책 하나였죠. 그런데 이것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하나 설명 설득받기를 싫어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썼냐면 바로 느낌과 이미지. 오늘 킥쿡 강의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느낌과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저기 우리 임평화 형제님, 삼성 TV를 사실 거예요? 하이얼 TV를 사실 거예요? 삼성. 주사율이 어떻고, 밝기가 어떻고, 뭐 휘도가 어떻고, 이런 설명 설득 말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설명 설득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몇 %인지 아세요?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대가 대학생들이에요. 이 대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10%래요. 10명 중에 1명만 교회가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일한 군을 갖고 이제 또 조사를 해서 어떤 조사를 했냐? 너희들이 커서 이제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되고 싶은 부부의 상이 어떤 상이냐? 1위가 누구냐? 천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하이라, 3위가 최수정, 신혜라. 또 무슨 문제 있었어요? 아무튼 정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 가정의 이 세 부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 부부의 특징. 기독교. 그렇죠.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영상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촉각.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여자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너 뭐하고 놀아야 다 알아. 이거 육감. 육감은 빼고 이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시각. 대부분 미디어, 영상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각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후각이에요. 후각. 냄새. 여기 남자분들은 이해하실걸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인이 탁 지나가는데 옛날 그 샴푸 냄새, 그 여인의 냄새가 참 옛날 추억이 다 떠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비 냄새가 비 냄새다. 어느 날 가는데 봄 냄새가 나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 어떤 감각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됐냐면 생명의 떡, 맛보라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재밌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제일 오래 간다 그랬죠? 기억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냄새 중에 심장을 뛰게 하는 냄새가 있어요. 사랑을 시작하게 만드는 냄새. 그게 뭘까요? 페로몬이라는. 이 페로몬의 특징이 무색, 무치,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걸 맡기 시작하면 심장이 뛰어서 막 눈에 콩깍 뿌리셔서 막 좋아져. 근데 여러분 여자는 페로몬이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 아세요? 여자분. 그 여자분들이 알아야 꼬시기가 좋아요. 자, 여자분들은 이 페로몬이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정수리에서 분비해요. 여러분 특이합니다. 남자분들이 대부분 여자친구를 사귈 때 정수리가 코에 닿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페로몬을 만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남자는 어디서 페로몬이 나올까요? 이거 여기 저기 장가 제가 알거든요. 여기 엄청 여기 장가도 못 가고 제 방송실에만 있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페로몬이 어디서 나올까요? 남자들은 겨드랑이에서 나옵니다. 여자들이 안았을 때 다 겨드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페로몬을 맞는 순간 심장이 뛰고 좋아진대요.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세상이 심장이 뛰지 않을까 예수님께? 여러분이 머리도 좀 안 감고 여기 앞내만 나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미디어가 영상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향기, 만지게. 이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성만찬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미리 얘기하지만 예배 계획은 성만찬 계획하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요거는 그냥 뭐 시간 관계상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한 지 14년 됐다 그랬죠. 너무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예요. 복음이 여러분 전도는 사치예요.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 전해보려고요. 제가요 여러분 그 우리 교리 소유리 문답 전체를 미디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맥잡기를 전체를 이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언어로 전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가출을 했어요. 목사죠. 네, 목사가 너무 버티다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했어. 근데 이제 그때 제 코에 났던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자세히는 얘기 못하지만 금식기도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제가 거기 가서 맡았던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냄새 때문에 다시 기도원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계획을 할 때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배의 그런 느낌, 냄새, 촉감 이 모든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주교가 필사 미디어 시대를 유지하면서 설명 설득을 거부하면서 인쇄 미디어를 거부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암흑기를 만나요. 그래서 천주교가요 인쇄 미디어를 거부한 그 이후에 어떤 걸 했냐면 영상 미디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 오늘 다녔잖아요. 저희 이제 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직접 천주교 남전도회 회장님이신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960년대에 바티칸에서 모든 교회 공문이 와서 이미지와 감성으로 소통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은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 언어들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천주교가 여러분하고 너무도 소통을 잘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개신교인데 근데 여러분이 천주교랑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실험을 하나 할게요. 이건 실험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 단어 중에 깨끗이라는 느낌, 딱 이미지가 딱 드는 순간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실험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자, 1번 신부님, 2번 목사님. 자, 그냥 깨끗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른 거에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자, 1번 신부님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여기 방송팀에서 좀 촬영 좀 해가지고 인간들 교회에서. 자, 2번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아, 사모님이세요?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미 내 머릿속에는 신부님이라는 이미지는 깨끗이라고 천주교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시대의 언어가 불통되면 고통이 옵니다.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기독교 영상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 근래에는 안 그러지만 예전 영상들은 그냥 영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제작되는 프리젠테이션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졸리기밖에 안 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폰 설명서 쫙 나와 있는 거 다 읽어보신 분? 설명들.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우리의 뇌 구조가 달라져서 아시죠? 인쇄 텍스트에서 하이퍼 텍스트로 예전에는 정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보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하이퍼 그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내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설득을 들으면 뇌가 반응을 안 하게 변했어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더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뇌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시대의 언어가 불통되면 고통이 옵니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라는 곳에 아랍인들이 갑니다. 자, 여러분 아랍인들이 가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 언어가. 근데 어설프지만 영어를 써요. 한번 보세요. 예, 어설픈 영어라도 쓰니까 웃어주잖아요. 그렇죠?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도 받아줘요. 그런데 자기들의 언어인 아랍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어때? 괜찮은데 요즘 게스트에 누가 사는지 알아? 빈라덴, 오사마.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미국인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빈라덴만 이런 거. 스포츠카 기억나? 포르쉐 주일이 미국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소리. 막 미국인들이 불안해하죠. 새 모델을 주문했어. 그러니까 막 그쵸. 여기 온 김에 관광 좀 하고 가자. 레스데 빌딩, 야키 스테어스, 막 테러 할 것 같은. 힐뚱놀이라고 하자. 여러분 보세요. 혐오감을 느껴요. 요즘에 허리는 어때? 아직도 최악이야. 그래서 허리 보조기를 새로 만들었어. 지금도 입고 있어. 폭탄같이. 영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5에서 1까지 빨리 색이 되게 하자.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에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언어가 다르니까 오해하고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저거는 좀 거시기해요. 자 이거 봅시다. 우상을 타파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좀 거시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찍어서 돈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 이게 전해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좀 거시기해요. 이 거시감의 특징이 뭐냐?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례하게 생각되고 너나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지금은 복음 전하기에 제일 좋은 시대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영상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 큰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독대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태훈 목사, 이제 한국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 중국과 일본으로, 아니 중국과 인도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옮겨지고 뭐 이렇게 뭐 백투더 이거는 여러분 세대주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기를 하지. 내게 하자고.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유럽교회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 유럽교회 같이 되지 않아요. 유럽교회랑 한국교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럽교회는
저랑 여러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유럽교회는 저랑 여러분이 없었어요. 우리 결코 유럽교회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에 적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필사 미디어 시대에서 인쇄 미디어 시대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사 미디어 시대가 뭐예요? 중세 시대였죠. 중세 시대 때 이제는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루터예요. 루터가 어떤 일을 했어요?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종교개혁을 할 때 라틴어로 당시에는 설교를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설교하는 시대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독일어로 그 인쇄본의 책을 써서 여러분 3년 동안 30권의 책이 전 유럽에 제가 흥분해요. 유럽에 퍼져서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시대의 미디어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음성에서 필사 미디어로 넘어올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는 끝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무엇이 임재합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본거 갑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다른 언어가 뭐냐면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저어로 돼 있었죠. 뭐죠? 방언. 뭐 MBC, SBS, KBS 누가 막 방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외국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언어로 필사본이 써져서 전 소아시아 지역을 덮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음성 미디어가 우리 가운데 온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알면 오늘 정말 큰 성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소통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소통이 안 돼서 고민이죠. 요즘에는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소통을 안 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원래 이거는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미디어에서 소통이 복일까요? 불통이 복일까요? 원래 불통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에서 죄 있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맞아서 죄를 짓는 일을 하니까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지적해서 유지하게 만드신 인간에게 최초의 소통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서는 막 소통하자고 그러는데 정작 소통의 시작이고 그 소통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시작과 어원은 커뮤니온 성만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식탁이라는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 들었어요. 아니 이거 신학에서 들어야 되는데 인문학 강의에서 이걸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근데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예배 기획은 결국 뭐냐면 성만찬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성만찬을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향기가 나죠. 빨개요. 피가 보여요. 그리고 어때요? 떡을 잡으면 물컹해요. 느낌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증거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상 미디어 시대는 이미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소셜미디어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2.0 시대라 그래서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받기만 했던, 정보를 받기만 했던 그들 손에 이런 것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뭐냐? 소셜미디어 시대부터는 미디어 2.0 시대라 그래서 내가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왜 주일학교 교육이 주일학교 어떤 교육을 기획을 해도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하느냐? 얘네들을 앉혀놓고 보여주는 형태예요. 매스미디어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직접 참여하게, 직접 자기가 그것을 참여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율이 문답을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율이 문답이라는 어떤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올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올려서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이제 그 마이텔 아시죠? 예? 마리텔 아시죠? 어떤 형태입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직접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도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였어요.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자기가 직접 떡을 떼고, 자기가 직접 그 냄새를 맡고, 자기가 직접 그 맛을 보고, 이런 형태의 예배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영상 시대를 기점으로 그것도 또 넘어갑니다. 요즘에 그거 못 느끼셨어요?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사람들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보는 영상은 수백억이 투자된 애니메이션 그런 영상들 봐도 감동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뭐냐?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해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 라인을 만들어요. 요즘에 협업이 되는 거 아시죠? 협업.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설교 라인을 만들면 이제 저희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덧붙여요. 장점이 뭘까요? 이 인간들은 설교 시간에 앉아요. 왜요? 자기가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설교에는 더욱더 삶으로 풍성해진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로, 만약에 영상팀이라면 목사님 설교 주제가 이거야. 그러면 영상팀에서 미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설교 전에 띄워준다든가, 성도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영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만남과 교제와 나눔이 가능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대부분 방송팀들이 왔을 텐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냐면 매스미디어 형태입니다. 우리가 멋진 것을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금방 지나갑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도 감동 안 하잖아요.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줘도 그냥 뭐 제작비 많이 들어갔다 욕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여기서 시간이 관계가 조금 저기 하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 성만찬을 회복시키는 일이 예배기. 여러분, 예배 아니 복음을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둘러 앉아서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잔에서 쭈르륵 소리가 나. 그리고 빨간 피가 보여. 그리고 그 떡을 서로 옮겨 다니면서 나누면서 그걸 떼어. 누구는 많이 띄고 누구는 적게 띄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그 떡의 맛을 느껴.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디어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것도 해봤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설교하기 위해서요 이 방송 담당자한테 이 타이밍에 몰래 싹 지나가면 향수를 뿌려요. 근데 문제는 얘가 가다가 막 쏟았어. 막 냄새가 엄청나고 난리. 아무튼 이런 기회까지 물론 잘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오늘 하나만이라도 강조하는 게 영상 담당자들은 시각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소셜미디어 시대는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 둘이 항상 싸워요. 불만이 많아. 뭐든지 해도 불만이 많아.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뭐를 나눠줘도 싸워. 얘네들한테 케이크를 나눠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아무리 잔을 대고 똑같이 나눠줘도 지가 작다고 그래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 애한테 자르라 그러고 한 애한테 선택하라 그래요. 얘는 자기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 잘났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선택해서 아무 말 못해. 뭐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팀이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교회에서 기획을 하고 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는 걸 1분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전체 성도님들 카톡이나 아니면 그런 데다 올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댓글을 달게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대한 어떤 간단한 영상을 만들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성도들의 어떤 의도, 마음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낸다든지.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직접 참여하면 그 설교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가 중요하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는요 미디어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 이 매스미디어의 형태는 뭐냐면 남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싸이 아시죠? 싸이. 뭐 이 사람이 뭐 누구 사위라고 그러는 그런 거 말고 현상만 이거 말고 적어봅시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대선 때 두 개의 어떤 매체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MBC. 여러분 MBC 이렇게 어떤 뉴스나 어떤 걸 만들 때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든다고 칩시다. 반대로 나는 꼼수다라고 기억하세요? 이 나는 꼼수다라는 거는 스튜디오 5만 원에 지들 모여서 술 먹는 거 술값. 여러분 정치적으로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현상만 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매스미디어로 전체를 대상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뭐냐면 소셜미디어 형태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뭐가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나는 꼼수다예요. 여러분, 이때요 언론 쪽에서 상당히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은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론으로 있던 것이 실제가 됐구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사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스마트 TV, 스마트폰 편리하시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뭐 이제 스마트 카 막 차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거를 언급을 잘 안 해요. 뭘까요? 별로 언급을 안 해. 뭘까요? 스마트 TV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렇게 확산이 됐어. 차에도 막 넣는데, 근데 정작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있는 스마트 TV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언급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마트 TV가 본격적으로 다 들어오는 순간 매스미디어가 무너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무한도전을 보려면 어디를 들어갔어요? MBC라는 플랫폼, 매스미디어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MBC를 들어가서 무한도전이라는 컨텐츠를 봤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TV가 정착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매스미디어 거치지 않고요, 무한도전이라는 컨텐츠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매스미디어 쪽에서 이 스마트 TV를 장려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5년 정도 지나면 매스미디어에 상당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왜 네이버 뭐 이렇게 막 그런 데가 사업을 확장하느냐? 매스미디어는요, 자체 유지할 비용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매스미디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자기가 돈을 다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와서 보게 해요. 그렇죠? 싸이의 노래가 아니라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컨텐츠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싸이는 약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인지 알아요. 아니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컨텐츠 자체예요. 그러니까 싸이가 두 번째 곡을 내도 잘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왜냐하면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교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어떤 형태로 가냐면 매스미디어가 돼야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뭐냐면 방송국을 짓고 건물을 짓고 시설을 다 갖춰야 사람들이 본다는,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컨텐츠 하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 제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만 할게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영상 중에 복음을 담을 그 영상을 한 교회에서 하나만 만들어. 제대로.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다른 영상 보면서 좋아만 해요. 여기 있는 분들 만들 수 있잖아요. 영상들 하나씩. 뭐 만들어요? 교회권 해결도 지금 바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스토리를 담고 그런 영상 하나만 만들어서 그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매스미디어에서 우리가 그냥 멋진 걸 만들어가지고 영화 하나 이렇게 상영할 생각만 하지. 교회에서 멋지게 보여줄 생각만 하지.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이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부터 해서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가 소셜미디어 형태로 급속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컨텐츠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리자마자 전 세계 27개국에서 보고 제가 만든 그 교리를 갖고 뭐 천안, 광주에서 아이들이 그걸 갖고 교육을 해요. 컨텐츠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 영상, 매스미디어 아니냐 이거예요.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줄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컨텐츠에 대한 고민, 복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 자,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 시대로 바뀌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5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방송실이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의 컨텐츠가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디 가게 하나 망하는 거 쉽죠?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면 거긴 그냥 망해요. 이게 수습되기도 전에 망해 있어. 여러분 1인 미디어 시대예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1인 미디어.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 방송실 나 하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바울 하나가 유럽을 바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방송실이 매스미디어 형태에서 어떤 일들을 해보려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소셜미디어 형태로 시스템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직접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는 이걸 줄기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줄기세포 하나 교회에 딱 던져주면 그 교회가 줄기세포에 살을 덮고 참여하고 공유해서 멋지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과 숙제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소율입니다.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소율의 문답을 만나는 것은요. 이거 제작할 때 뭘로 제작하는지 아세요? 이거? 것이 아닌 우리가 진짜 노트북 하나가 알고 그것을 다른 카메라도 없고 이렇게 노트북만 딱 갖고 10분 만에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6번째 시간은 막 편집 장비 필요할 것 같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노트북 하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가 성도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배라는 것을 한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복음 자체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제 강의가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면 제가 꿈꾸던 분들을 만났어요. 제 꿈이 옛날에는 PD 5명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정말 사명 있는 사람 5명만 있어도, 아니 의인 1명만 있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은 저는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이 땅을 회복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막 심장은 뛰고 내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막 지금 되게 복잡한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얘기했죠. 성도들을 관객이 아닌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서 가정에서도 아이가 하나나 둘이야.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고요. 얘네들이 하는 게임도 다 자기 캐릭터로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자기들 앉혀놓고 어설픈 사람들이 위해서 쇼를 해요. 여러분 얘네들이 맨날 보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 그 걸스데이 여자친구 막 이런 애들 보는데 교회 오면은 막 아줌마들 막 뱃살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자기들끼리 옷 맞춰 입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방송실이 저는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뭐냐? 미디어 언어 능력,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얘네들 직접 참여시켜도 돼요. 학교에서는 요즘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여러분 왜 저는 제가 이거 할게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요. 자, 야 사랑, 너 사랑이 뭐야? 아가페 시키야. 왜요? 아가페 시. 이렇게 아가페를 가르쳐요. 근데 아가페를, 사랑을, 그 느낌을 느끼고 만져보고 이러면 안 될까요? 그걸 경험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미디어 팀이 저는 교육의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때로는 촬영을 하고, 자기가 때로는 함께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기회랍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라는 언어가 어른, 아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못 해보셨어요? 왜 드라마는 어른부터 아이들이 보는데 왜 교회는 다 떨어져 있지?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까? 있어요. 미디어 언어는 길이요. 저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어른부터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저는 종교개혁가라고 생각해요. 종교개혁가가 뭐냐?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하고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기록해서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소셜미디어 시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항상 새로운 언어의 시작 때 놀라운 부흥은 있었어요. 여러분 패러다임 자체를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 시대, 소셜미디어의 형태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비싸지도 않고 어떤 시스템이 없더라도 컨텐츠,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예배 기획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효과적인 복음 소통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그냥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제가요 다 해봤어요. 진짜로. 영상도 만들어보고 단편 영화도 만들어보고 정말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어설프지만 그들의 언어로 하려고 하니까 듣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저도 비슷하게 예. 뭔가 하나 기획을 할 때 예.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 하려고 하거든요. 예. 혼자랑 하려고 하면 이게 나 혼자 하면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긴 한데 여러 사람이 예.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면 여러 사람이 예.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조금 부족한 게 그 자기 학교 지식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그 같이 고민하자 예. 던져주면 고민하는 걸 속도로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이렇게 설득하고 끌어내는 게 좀 어려운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영상 언어도 배워야 되지만 이게 소통하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저도 그걸 배우다 보니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까지 좀 이렇게 오늘 그거 있잖아요. 태국 분이 강의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특별히 여기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게 신학으로 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영상에서 처음에 막 빵 하고 나오거나 어떨 때는 뭐 잔잔한 이런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을 여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또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인문학을 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통을 원하고 언어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 언어를 배우기 원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얘네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면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조금 배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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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요. 이제 광고를 할 때 이제 지금의 광고는 그냥 매스미디어예요. 너희들 봐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광고하는 내용을 이제 성도들이 오는 데서 이렇게 자기가 스티커를 붙여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해. 그래서 뭐 이 행사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작 공정부터 참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스티커를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형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참여하면 내 스토리가 돼. 우리 여러분 참여와 공유가 뭐냐면 우리 요즘에 자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스토리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혹시 뭐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제가 메일을 알려드릴게요. 저기 911 ju@naver.com.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아주 좋은 자료는 만들지 못했지만 고민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11 ju@naver.co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